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면이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건강한 일도 있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져 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으면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일생일대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웃어주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그림을 하나 봐야 돼요. 그렇죠. 아이, 그거 아닌데 집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1번을 돌려줘야지. 아, 이거. 네. 제가 한국말 크션이라고 썼거든요. 제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걸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그만큼 신경을 썼고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마음에 깊이 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가끔 야외를 나가서 야외배에 나가면요,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게임을 하게 되면 저 쿠션이 뭐냐, 방석이에요. 방석이 많게 높고 그 밑에 로프를 다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전교인들이 다 저 로프 한 끝을 잡아야 돼. 전부 다 잡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땡기는 거예요. 서로 이제요. 자, 다 잡으셨죠? 자, 이렇게 손 들고 잡았죠? 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땡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 그럼 집사님 빨리 이거 화면을 바꿔야 돼. 하나, 빨리. 여기 안 잡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 둘 셋. 집사님 빨리 화면을 바꿔야지. 아, 이거 안 되네. 자, 그럼 봅시다. 그런데 쿠션을 딱 치웠더니 둘 다 연결된 줄을 잡은 사람은 안 넘어갔어요. 전부 다 으쌰으쌰 됐어. 근데 저기 보니까 별표 해놨죠? 저거는 줄이 끊어져 있는 거야. 그걸 잡은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그냥 까딱 넘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그런데 아니, 고정 그림 잠깐만 설명을 더 해야 되니까. 방석을 덮어놨는데 그 밑이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딱 두 개만 끊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을 보게 되면, 자, 다음 그림. 이거 보면 다 끊어져 있고 두 줄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줄을 잡아 당겼는데 전부 다 끊어지는 줄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넘어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잘못 붙잡으면 이렇게 골탕을 먹습니다. 잘못 붙잡으면 골탕만 먹는 게 아니고 떨어집니다. 잘못 붙잡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뭐 잘못됐다, 흠은 다 있어요. 누구든 흠은 다 있습니다. 흠이 있어도 제대로 줄을 붙잡으면 삽니다. 그러나 흠이 없고 깨끗해도 설사 목사라 할지라도 줄 잘못 잡으면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가 넘어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회적인 사건이면 참 좋은데 영원한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물으려고 지금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물어보면 안 될까?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아멘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에게는 야곱의 아들 중에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 근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또 그게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그냥 성격책 볼 필요 저만 잘 보면 됩니다. 딴 데 눈파를 것도 없어요. 저만 잘 보면 돼. 제 눈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거니까 눈을 보면. 그러면 저도 여러분 보는 거고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부인은 결혼할 아들이 골라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골라야 되겠어요? 그 며느리 될 사람은 누가 골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미가 와 있는데 정미 신랑 될 사람을 내가 가서 골랐어요. 그래갖고 정미야 네 남편이다. 네 남편감이다 하면 정미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응?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아들의 신부감을 아버지가 가서 골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였어 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 말씀을 봤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엘이 무슨 악한 일 했다고 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럼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죽을까요? 살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도대체 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감이 왔어요. 뭐냐면 아버지 내가 살 사람인데 왜 아버지가 골라왔어요? 나 그 여자 싫어요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불순종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요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다 차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한번 해봐.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했냐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합시다. 시작.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엄마 그것도 모르냐고 그랬던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도와준다고 하면서 파토만 내고 그런다고 했던 사람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부모가 오죽 아들을 생각하면 잘 며느리감을 골라왔겠습니까? 근데 이 엘은 그 부모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나는 부모님 돌아가셔 없어요. 그런 분들도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신해산 선교회 분들은 전부 다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눈꼴 사납게 그러셔도 아멘. 에? 저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신해산 선교회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20년 가면 똑같이 될 텐데 우리도 20년 가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떠다주는 밥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할까? 당신 건강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못하면 못한 대로 섬기시고요 하면 하는 대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하나님 독수리의 눈알이 찍혀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은 부모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5월달이 가정의 달. 내가 부모 불순종하면 내 자식도 나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옆에 보는 게 심은 대로 거둬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럴 때는요 웃으면서 심은 대로 거두면 복 받는 사람이고 심각하게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 웃으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인상 쓰면서 야단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웃으면서 야단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뭐 오난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법에는 이상한 법이어가지고, 이게 큰 아들이 자손을 잊지 못하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둘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들 낳아봤자 누구 아들이에요? 형네 아들이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뭐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성경 보시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네 맘대로 했지? 그건 악한 거야.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나는 교회에 앉아있지만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왜 아멘 안 해요? 우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악했던 겁니다. 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들 셋 있던 아버지가 아들이 몇 됐어요 이제? 하나 된 거예요. 셋 있을 때는 아들이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아들 셋이나 되는데 뭘 그러냐 그런데 이게 하나 죽더니 갑자기 죽고 또 둘째도 갑자기 죽으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셋인데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갖고는 셋째도 잘못하면 죽을까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라. 얘가 지금 좀 어리니까 얘가 다 클 때까지, 쉽게 말하면 이제 남편 구실할 때까지 너 친정 가 있어라. 그러면 얘가 다 크면 내가 너 부를게. 그러니까 다말은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과부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야 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평생 거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서 얻은 영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지 않으면 이 땅에 평생 살으셔야 돼. 여기가 우리 친정이에요. 이 땅이 우리 친정이라고요. 죄와 결별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를 부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가 부를 날을 생각하면서 이 친정에 와서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보면 아들이 다 컸는데 셋째가 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그러는 가운데 이 유다가 또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마음이 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위로한다고 뭐 다 위로해가지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나온 대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그 양떼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양떼를 보냈는데 한번 내 양떼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양떼 올라갔는데 거기가 다말이 살고 있는 친정이에요. 친정. 이 유다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은 늘 생각하고 살지만요, 내가 부를게 그런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빚 준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빚 얻어 쓴 사람은 모르는데요, 잊어버려. 그러고 산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갔는데 이 소식이 참,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냥 말 따라 됐는지 이 다말한테 알려진 겁니다. 야, 니네 시아버지가 이 동네 온대. 그러니까 혹시 너 불러 왔을지도 모르지 않니? 그래서 다말은 아버지를 아는 거, 시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가문을 잇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가문을 이어갈까? 우리 사실은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그 남자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왜 가만 계세요? 가면 하세요. 싫든 좋든 그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니까. 가문을 이어갔는데 자기는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평생 죄인이에요, 이 다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어갈까 하다가 해갖고는 자기 과부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여기 창녀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지나갈 만한 그 길가에 가서 앉아서
뭐 이렇게 했겠죠. 난 잘 모르지만 뭐 가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시아버지가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은 남자라고 가갖고 이제 말을 걸었죠.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그러니까 코드가 좀 이렇게 하드 코드니까 좀 지나갑시다. 하드 코드니까 지나가요.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딜이 됐는데 어떻게 딜이 됐냐면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염소 새끼를 주기 전에 나에게 그러면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약속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끈과 당신 손의 지팽이를 약조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생각해 볼 때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일 아침에 갖다 주면 돼. 내일 아침에 갖다 염소 새끼 주고 3개 받아오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선뜻 대답하고 3개를 주고 그날 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갖고 유다가 자기 친구를 벌써 어저께 밤에 내가 좀 그랬는데 여기에 그것도 한 여인이 있던데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기로 했으니까 네가 이거 가져가서 그 여자 찾으면 염소 새끼 주고 내가 맡긴 게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또 이 남자도 또 그 친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갖고 염소 새끼를 끌고 거기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사람들 쭉 수소문 해봤더니 옛기 사람아, 우리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이 동네는 창녀라고 말도 꺼내지 마라. 이거 얼마나 거룩한 동네인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 그래갖고 번전도 못 채고 왔어, 이 남자 가서. 그리고 염소 새끼를 도로 끌고 왔어요. 도로 끌고 가서 내가 갔다가 망신만 당했어.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대. 그랬더니 유다가 생각하기를 더 있다간 망신 나가겠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가야지. 그리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도로 갔어요. 그리고는 석 달쯤 지났는데 누가 이메일 보냈나 봐요. 다다다다다 해서 당신의 며느리가 좀 그래서 아기를 뱄대. 이 유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딱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 그런 이제 하드코드니까 빼고요. 당장 잡아오라고. 그리고 얼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잡아오면 그냥 갔다가 뭐하라. 그냥 불태워 죽여라. 그런 여자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불태워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는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다말이 끌려가지고 잡혀가는데 그 자기네 동네에서 잡혀올 때부터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 갖고 온 거예요. 이제 왜 그러면 저기다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봐도 뭐가 있다 그래요? 할 말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 왜 못 오셨습니까?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오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찬양대 오늘 찬양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럴 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요. 감사한데 어느 날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가 도대체 뭔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이만큼 한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잡혀나가는데 시아버님께 아버님 내가요 이 사람 때문에 잉태했습니다. 3개를 딱 들었어요. 아버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6절을 읽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다말은 시아버지를 말미암아 아이를 뵌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멋있죠. 다말도 멋있죠. 시아버지가 그래도 나 몰라? 그럼 끝이에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난 몰라, 절대로 모른다니까, 못 봤어, 그럼 끝이에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부끄러운 일 했습니다, 고백하셔야 돼. 나 몰라 하면 모른다고 해서 자기는 살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처럼 네가 나보다 옳다, 내 아들이 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우리 가문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그에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성경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문제는 너는 나보다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잡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돌려주고 염소 새끼를 한 마리 받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하룻밤에 향락이 즐거워서 그걸 누렸던 여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염소 새끼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우리 가문을 잇기 위한 뜻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네가 나보다 옳다,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요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 이겁니다. 염소 새끼는 재물입니다. 염소 새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이 그를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안 보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줄을 붙잡았지만 한 손엔 다른 걸 또 잡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찬송도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붙잡은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하면 자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증표는 이 다말을 살려준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아주 업앤다운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잡은 줄이 분명하면 나는 삽니다. 그러나 잡은 줄이 분명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남편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꽉 잡았습니다. 자식을 꽉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을 좀 안 해야 되는 건데, 몰래 좀 그런 사람 몇 불러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누구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누구 더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누구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뭐해 그러면? 그거 봐요. 내 구주 예수를 사랑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 앞에 더욱이라는 게 있어요. 더욱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확실한 걸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붙잡은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붙잡은 이 줄로 인해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심판 날에도 그분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이거 물어볼 거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사야 55장 6절 8절, 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고 우리 집사람 사모잖아요. 근데 그럼 둘이 같이 사니까 생각이 맨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많은 게 같아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같은 거는 배고파 밥 먹자, 자자, 쉬자, 이런 것만 같아요. 무슨 일을 처리할 때는 남자들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보고 여자들은 좀 메시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아이고 하나님 거기다 이거 놓고 저거, 제가 지난번 얘기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남자부터 만들고 여자부터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했었죠. 왜 남자부터 만들었을까요? 여자부터 안 만들고? 에? 다 잊어버렸어. 아유, 잘됐어. 잊어버렸으면 잘됐어. 근데 또 할 말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자부터 만들었으면 잔소리 할까봐. 남자를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렇게 붙여주시고 그런 거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그래서 남자부터 만들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이 생각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서 사랑하는 건, 사람이 짐승은 그렇게 사랑해요. 짐승은 생각이 같으면 사랑해요. 강아지가 막 나한테 꼬리치면 이뻐 그러고 강아지가 나한테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짐승은 미워합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고, 제가 무슨 물 마실게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꿀물 마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냉수 마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고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습니다. 네? 다 이렇게 주먹 한번 줘봐요. 야, 하나님이 하신 건 다 맞아. 이렇게 자기한테 한번. 하나님은 다 맞아. 네.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틀렸어, 빨리 돌아와 그래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가도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빼 이런 사람으로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오늘 이 사건에 나온 이 유다예요, 야곱이에요? 유다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성경책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은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역사를 이어가다가 예수님을 누구의 몸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누구의 몸에 태어나게 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비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또 요즘에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월경 어쩌고 그런 건 하드코어니까 말 안 하고. 보세요. 이 지금 유다와 이 다말의 사건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어져 와서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물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손가락질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때만 해도 우리 여러 어르신들이, 지금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옛날에 우리 집에 그 딸이 그냥 어떻게 했는데 아이 베고 들어왔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놈의 기집년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머리 빡빡 깎고 어떡하겠습니까? 가둬만 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같은 데 가보세요. 무슬림들은 어떡합니까? 그러고 들어오면 그걸 갖다 명예살인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그런 시대라고, 이때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축하해주고 굉장한 만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들 다 한결같이 우리도 못됐고 못났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를 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듯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당신은 더해요. 당신은 더해. 흉보지 마세요. 아멘. 옆에 분에 흉보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자기는 잘났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흉보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고대 광실 왕실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어떻게 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인데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그 줄을 분명히 잡았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이어간데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 내가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허물도 많아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야 돼요. 믿음의 줄기 이어가야 되니까 내가 지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 세상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의인의 구속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벗고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역사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뭘 들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래도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참 믿는 사람을 보겠냐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요,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돼요. 아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 큰 사람 만나면 키 큰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키 작은 사람 만났으면 키 작은 사람 만나서 감사하고,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데 감사하고, 키 크면 싱겁다는데 내가 너무 짜게 먹으니까 싱겁게 먹으라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자꾸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 속에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이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외에 가서 끈 잡아당기 할 때 이제 그런 거 한번 할 거예요. 끈 잡아당기 하나 뜻에 딱 당기면 아까도 다 끊어져 있는 줄이면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짓궂으니까 다 끊어진 줄을 감춰놓을까요? 다 이어진 줄을 감춰놓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다 이어진 줄로 하나 딱 끊어진 줄로 놓고 그걸 내가 잡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은 다 팽팽하게 안 넘어져. 저 혼자 빠짝 넘어지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만들어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쓰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재물도 필요하고 부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생각하면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도 저희들에게 더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렇게 했더니 우리와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잘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